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엘하 1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닫는 은혜와 응답받는 축복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은 네, 우리 사무엘 선지자의 잉태에서부터 시작해서 사울 왕의 죽음으로 이게 마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하는 또 반면에 사무엘의 죽음의 이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지는 과정을 또 기록함으로써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이 블레셋과 치열한 전투 중에 또 화살병의 화살에 중상을 입은 사울 왕이 자신의 칼에 엎드려짐에 자결하는 장면과 또 무기든 자도 사울 왕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을 위해 엎드려져서 사울 왕과 함께 죽는 그런 사건을 우리 사무엘상 마지막 31장에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의 마지막 모습이 참으로 처참하고 침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울 왕의 죽음의 때 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보았더니 다윗이 자기의 가족들을 끌고 갔던 아말렉 사람들을 갖다가 뒤를 쫓아서 그들을 쳐 죽이고 그리고 그 가족들을 모두 구출하고 그리고 거기서 큰 전리품을 취해서 그리고 시글락 원래 머물러 있었던 시글락 성으로 돌아오는 그런 사건과 사울 왕의 죽음과 또 시간적으로 비슷한 그런 시간에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여기 보니까 2절에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그러니까 시글락에 1절에 보면 시글락에 이제 머문 지 이틀을 머물렀더니 3일째 되는 날 이제 뭡니까? 어떤 한 청년이 그의 옷이 찢어지고 머리에는 흙을 갖다 잔뜩 집어쓰고 그리고 사울의 진영에서 나와서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서 절하는 그런 장면을 여기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보니까 완전히 옷은 찢어지고 머리에는 흙이 묻어 있는 것을 우리가 참으로 이게 패전병의 그러한 전형적인 모습을 갖다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에게 이릅니다.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로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진영에서 도망와서 다윗에게 우리 3절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까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쳐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그 일들이 어떻게 됐느냐 그랬더니 전쟁도 있었고 그다음에 도망간 자도 있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었나이다. 다윗이 깜짝 놀란 거죠. 사울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너무나 사랑하는 그런 요나단이 죽었다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 이게 무슨 얘기야? 아니 이게 그래 다윗이 여기에 5절에 다윗이 자기에게 알린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 내가 어떻게 아느냐? 라고 묻는 겁니다. 그렇죠? 전쟁이 있어가지고 전쟁에 우리가 패해서 제가 도망와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야 했다면은, 그래, 큰 전쟁이 있었고,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이 패망을 했구나. 라고, 하는 걸로 그냥, 이렇게, 일갈하고, 그래, 알았다라고 물리쳤을 텐데, 그런데 아말렉 이 청년이 생뚱맞게,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었나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갖다가 전하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알며 내가 어떻게 되었느냐, 어떻게 아느냐, 라고 물으니까, 이제 6절에서부터 10절에 걸쳐서 아주 이제 장황하게 자신이 사울 왕을 죽이고
죽였다고 보고하면서 그래서 사울 왕이 죽은 것을 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거기까지는 아마 이제 이 청년은 자기가 경험한 것을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지금 이제 이 상황이 정말,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창에 활을 맞아서 큰 부상을 입고 더 이상 이제 피할 길이 없어서 자기 칼 위에 자기가 엎드려서 자결을 해서 죽은 것을 보고 그 무기 든 자도 함께 자결해서 죽은 사건이 우리 3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자기가 이 사울 왕을 볼 때는 아직 살아있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들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를 돌아 나를 보고는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넌 누구냐 하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9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니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서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내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라고 지금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청년의 말이 정말 100% 우리가 신뢰할 만한 일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이제 의문점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게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서 급히 병거와 기병들이 그를 따르고 그런 아주 상황을 극적으로 만들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넌 누구냐 했더니 아말렉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 중에 있으니까 너는 옆에 서서 나를 죽이라 그래갖고 내가 그냥 칼로 팍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그 다음에 팔에 끼고 있는 그런 팔찌를, 팔고리를 갖다가 빼가지고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볼 때 보면은 사실과 또 좀 과장된 얘기들이, 거짓된 이야기들이 좀 이렇게 혼돈되어 있다고 보아집니다. 왜냐면은 사울 왕은 이미 이제 뭡니까 자결해서 죽었고 그 다음에 그 무기든 자도 같이 죽은 상황에서 아마도 이가 길보아 산에 올라가서 보니까 아주 극심한 전투 중에 산에 올라가서 보니 사울 왕이 이제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서 사실 사울 왕은 지금 뭡니까 이 아말렉 이 사람이 지금 와서 이제 사울 왕의 죽음을 이제 알려야 되는데 와서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그 왕관과 그다음에 팔고리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했다면은 좋았을 것을, 뭔가 좀 자기의 공적을 여기에 좀 이제 이렇게 더 추가하려고 뭔가 이게 거짓을 여기에 말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1장에 스스로 사울 왕은 이미 자결하였는데 이 아말렉 사람의 보고는 거짓되고 뭔가 자신의 공적을 높이고자 하는 욕심이 생겼다고 보아집니다. 그저 왕관과 팔고리를 가져다가 사울 왕이 그렇게 정적으로 여겼던 다윗에게 전달하면 아마 큰 공적을 인정받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길보아 산에서 시글락까지 거의 한 3일 길을 갖다가 정말 쉬지 않고 달려왔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시글락성에 다시 돌아온 시기와 사울 왕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사건이 비슷한 시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간 아말렉 사람은 나름 그 현 정치 구조를 갖다가 알고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사울 왕의 죽음은 누구에게 전하여야 되는지를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왕이 누구를 가장 미워하고 또 사울왕이 죽으면은 누가 가장 좋아할 것이고 또 그래서 그것을 딱 전하면은 자기에게 뭔가 큰 공적을 갖다가 큰 시상을 갖다가 어떻게 주실 분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이 아말렉 이 청년은 안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건들을 다 아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길보아산은 지금 이스라엘 땅의 중간에 있는 아주 중간 지역에서 시글락은 저 남부에 있는 남부까지 그냥 날 며칠을 갖다가 열심히 달려서 그렇게 해서 지금 다윗이 살고 있는 시글락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는 것까지도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사실대로 전하였다면 다윗에게 상급은 못 받을지 모르더라도 너 그래 알았다. 여기까지 이렇게 그 소식을 갖고 오느냐고 수고했다고 그를 갖다가 또 뭔가 고맙다. 인사는 받을 수 있을런지 몰랐는데 그런데 뭔가 자신의 공적을 갖다가 또 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 사건은 자기만 안다고 생각한 거죠. 아무도 모르니까 이게 다윗왕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다윗왕이 가장 좋아할까? 그 다윗의 원수 그 사울을 내가 그냥 팍 죽였나이다 라고 하면은 그래 잘했군 그리고 뭔가 큰 상급과 그런 시상이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아마 이 아말렉 이 청년에게 있었던 것이 아닌가 보아지죠. 그래서 자신의 공적을 높여보려고 거짓을 추가해서 자기가 사울왕을 죽이고 당시 최고 정적인 사울왕을 죽이고 이렇게 전리품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여기에 다윗 왕이 어떻게 합니까? 이 14절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에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며 그가 침에 곧 죽었더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라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정말 다윗은 사울 왕과 요나단의 죽음의 소식에 정말 옷을 찢고 저녁 때까지 금식하며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한 슬픔과 그 다음에 존경의 시를 갖다가 자기에게 존경의 시를 갖다 지어서 조사하는 그러한 기록을 갖다 오늘 활의시라고 여기서 활의 노래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얘기에 들어가기 전에 아말렉 사람이지만은 여기서 다윗에게는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사실 있었죠. 그런데 어떠했습니까? 오직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하는 것을 두려워해서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말렉 사람이지만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권위에 대한 존중이 요구되어 왕을 죽였다는 사실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왕과 요나단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옷을 찢었고 슬퍼하지만은 그것을 전한 이 아말렉 청년을 이제 쳐서 죽이게 되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정말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존중과 존경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갖다가 오늘 이 1장에서 기록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고요. 또 다윗이 이제 요나단의 죽음을 갖다가 슬퍼하면서 활의 노래라고 하는 시를 써서 아셀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19절에 보면 19절서부터 27절까지 이제 슬퍼해서 부르는 노래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걸 갖다가 좀 더 우리가 쉽게 좀 이렇게 기록해 보면 이렇습니다.
19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웅들이 높은 산 위에서 쓰러졌구나. 그들의 죽음이 마치 빛나는 별이 꺼진 것처럼 아프다. 이 소식을 원수에게 알리지 마라. 블레셋 여인들이 기뻐 춤출까 두렵도다. 길보아 산들아, 다시는 이슬도 비도 내리지 말라. 그곳은 사울 왕의 방패가 더럽혀진 자리. 더 이상 전사들의 피를 흘리지 않게 하라. 22절입니다. 요나단의 활은 언제나 적을 꿰뚫었고 사울의 칼은 전쟁에서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았다. 사울과 요나단은 살아 있을 때에도 사랑스럽고 존귀했고 죽을 때에도 함께했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했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 왕을 위해 울어라. 그는 너희에게 화려한 옷을 입히고 황금 장식을 달아주었던 왕이라.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잘나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뭔가 나를 부유케 해서 우리가 이렇게 화려한 옷을 입고 정말 이렇게 금놀이개를 해서 하고 옷에 채우는 그러한 일이라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국가가 그 일들을 갖다가 잘 이루어주지 않으면은 사실 개개인의 재산이라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들을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보면은 나라가 안정되지 못하고 나라가 부강해지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삶은 정말 피폐해지는 것들을 많이 보아집니다.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주변의 국가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이스라엘 주변에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그 안에서 국가가 이렇게 혼돈되어지고 뒤집어지고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전 그 안에서 계속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거기에 정말 갖은 그런 전투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그동안에는 잘 먹고 잘 살았을지 모르는데 결국은 그들의 모든 부가 다 엉망이 되고, 특별히 우리 가자지구에서 그곳에 200만이 넘는 그러한 사람들이 거기서 정말 먹고 자고 정말 부를 누리고, 어떤 사람이 그 전쟁 중에 나와서 하는 얘기가 옵니다. 내가 전쟁 나기 전에는 우리 집에 정말 이렇게 그 풀장도 있었고 3층 건물에서 내가 부러울 것이 없이 살았는데, 지금은 내가 이게 뭐냐, 그냥 텐트 속에서 그냥 하루하루를 갖다가 연명하기 위해서 하기도 힘든, 정말 마실 물을 구하기도 힘든 이런 상황이 됐다고 아주 탄식하는 얘기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참 우리가 이 다윗의 이 고백이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 왕을 위해서 울어라. 그는 너에게 화려한 옷을 입히고 황금 장식을 달아주었던 왕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갖다가 우리가 그렇구나. 다윗의 이러한 그 조사 중에 이런 말씀이 결국 우리들에게도 나라가 바로 세워지고 우리가 나라가 부강해지지 않으면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그만큼 어려워지고 그만큼 정말 힘들어진다. 내가 열심히 해서 불을 갖다가 막 모으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나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갖다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필요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우리가 부를 이루어가고 정말 우리가 이렇게 잘 살 수 있었던 이 시간들이 앞으로 얼마나의 시간을 갖다가 우리에게 주어질지 사실은 굉장히 염려스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한 단편적인 얘기가,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이게 잘 살 수 있었던 아주 배경은 뭡니까? 이렇게 반도체를 갖다 잘 만들어서 잘 팔아서 그 삼성전자를 통해서 우리가 두루지는 이 나라가 큰 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가 차를 열심히 잘 만들어서 팔아서 또 그 부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것이 잘 이렇게 퍼져 나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 그런 예들이 우리가 두 예를 든다면, 근데 지금은 어떠냐 이것이죠. 지금은 자꾸 뭡니까? 우리 대만의 TSMC에 밀려나고, 또 중국의 전자회사에 자꾸 치받침을 당하고, 더구나
지금 이제 평택에 큰 이렇게 뭐 3나노 시설을 갖다가 생산 라인을 갖다가 지금 세워서 거기서 생산하려고 사실 2025년도에는 생산이 시작돼야 되는데 그런데 거기에 딱 생산 그 공장을 세웠더니 뭐라고 합니까? 뭐 평택시나 여주시나 이런 데서 뭐라 그래요? 여기에 그 사실은 이제 이게 그 전자 제품을 만들 때 물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용수 공급을 해주지 못하겠다. 너네들이 알아서 용수를 갖다가 마련해라. 그래갖고 지금 공장을 세워놓고 가동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언제 또 뭐 SKT도 마찬가지예요. SK도 거기에 지금 뭐 HM 뭐 하는 뭐 이게 반도체를 갖다 만들어서 지금 한참 크고 있는데 거기에 세웠는데 뭐 전기 공급이 안 되든지 그다음에 용수 공급이 안 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나라가 그 회사가 잘 되도록 막 밀어주셔도 이게 지금 우리가 자꾸 이 국제사회에서 어려운데 자꾸 이렇게 제한을 가하고 뭐 송전선을 연결해야 되는데 송전선 연결이 어려우니까 너네들이 알아서 선을 갖다가 연결해서 전기를 공급을 받아라. 이렇게 한다면은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그러한 주요 아주 메인 그러한 산업이 참 세워져 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근데 반면에 미국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땅에 와서 공장을 세우면은 뭐 필요한 거 다 해주겠다. 돈도 주고 그다음에 건물도 지어주고 그다음에 도로도 놔주고 전기도 공급해주고 물도 공급해주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세금도 깎아주고 와서 그냥 여기다 지어가지고 거기서 생산을 해라. 그러면 우리가 모든 것들 갖다 필요를 공급하겠다고 지금 미국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삼성전자 우리 회장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여기서는 절대로 안 돼. 여기서는 물을 못 주겠어. 전기도 어떻게 송전선 그거 지나간 거 우리 싫어. 그러니까 절대로 전기도 공급 안 해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와서 그냥 건물만 지으면은 건물 짓는 비용도 주겠다. 그 다음에 세금도 깎아주겠다. 전기, 물, 심지어는 고속도로까지 놔줬더라고요. 삼성 하이웨이라고. 그래서 이게 차량이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게 고속도로까지 연결해줘. 그러니 정말 우리가 심각한 일이죠. 우리가 그래서 정말 이렇게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 왕을 위해서 울어라. 그는 너에게 화려한 옷을 입혔고 황금 장식을 달아주었던 왕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나라가 우리가 잘해서 좀 이 땅에서 산업을 하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밀어줘도 이 국제사회 경쟁에서 우리가 살아남는 게 쉽지 않은데 이렇게 그래서 뭐 이제 25년도 아마도 27년도 정도나 가서 공장을 가동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미 그때는 어땠습니까? 다른 나라들이 경쟁력이 다 올라온 거죠. 벌써 TSMC는 뭐 이제 3나노에서 1나노 쪽으로 이미 이제 생산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서야 3나노 만들어봤자 어디다가 팔 만한 데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한 해 한 해의 그 경쟁이 굉장히 심각한 그런 문제인데 그렇게 우리 앞으로의 성장 주요 성장 전력을 자꾸 까먹고 있는 그런 우리 나라의 그런 형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내 주변이 나는 이런 거 싫다. 그런 게 들어오면은 땅값이 떨어져서 집값이 떨어져서 싫다라고 그렇게 해서 좀 그런 뭐라 할까요? 민비 이런 제도들이 잘 해결돼서 좀 우리 사회가 잘 앞으로 우리 후손들이 결국은 우리 후손들도 우리 자녀들도 뭐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그러한 회사들이 잘 만들어서 국제사회에서 많은 수입을 얻어서 우리에게 나눠줘야 우리가 먹고 사는 일인데 그렇지 않고 이 땅에서 우리끼리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5천만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숫자고 앞으로
내수 경제가 아주 풍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역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이런 나라이기 때문에 참 그런데 이렇게 경쟁력을 자꾸 잃어간다고 하는 이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그런 사울 왕을 보는 관점이 이렇다는 거예요. 백성들을 잘 먹였다는 겁니다. 어쨌든 간 사울 왕이 뭐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다윗을 갖다가 정말 뭐 어떻게든지 해를 가하려고 그렇게 다녔지만은 그러나 그 국가를 갖다가 나름대로 그가 잘 유지하고 그래서 아름다운 옷을 입혔고 그 다음에 뭡니까 황금 장식을 달아서 그들이 정말 이렇게 부를 누리면서 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 왕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또 25절에 요나단이 전쟁 위에서 쓰러졌다. 나의 형제 요나단은 너는 내게 소중했다. 나는 너를 잃고 가슴이 찢어진다. 내 우정은 내게 너무 길고 아름다워 여인이 사랑보다 더 귀했다. 그러면서 27절에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니 쓰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라고 하면서 그 애통함을 여기에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1장에서 주어지는 교훈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존중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아말렉 이 청년이 그 사울 왕을 죽인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참 보여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존중하고 있는가. 교회나 가정이나 사회에서 세워진 하나님의 권위와 그다음에 질서를 인정하고 존경하는 태도를 우리가 갖고 있는가. 심지어는 실망하거나 동의되지 않는 리더라도 하나님의 손에 맡기며 존중하는 믿음을 배워야 한다라고 오늘 우리 사무엘하 1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예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사울왕 그 정도는 그냥 그 나쁜 사람이니까 그는 죽어도 마땅하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다윗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에 그가 비록 그게 우리에게 실망하거나 동의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윗은 끝까지 그를 존중하고 귀히 여겼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한 가지는 정말 충성된 우정을 우리가 귀히 여기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해서 동역자를 귀히 여기고 동역자를 잃었을 때 애통해 할 줄 아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참 다윗과 요나단의 그러한 우정,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전적으로 요나단이 다윗을 너무나 사랑함으로써 주어지는 그런 과정이었는데요. 어쨌든간 이것도 하나의 동역과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요나단과 같은 동역자, 다윗과 같은 그런 동역자를 우리가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여기 또 한편으로는 원수의 죽음에도 기뻐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죠. 야, 이게 그놈 잘 죽었네. 그런 얘기들을 갖다가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어떤 분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하면은 아유, 그런 놈 잘 죽었네. 아유, 그러면서 사실 아니 그 사람이 우리한테 해를 끼칠 게 뭐가 있다고 그렇게 막말을 갖다 너무 심각하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물론 그분이 하는 행동이나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나 또는 비춰지는 모든 일들이 내 마음에 안 들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다윗이 사울 왕의 죽음에 대해서 오늘 애통하는 것처럼 사실은 뭡니까? 원수의 죽음에도 우리가 기뻐하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원수까지도 품는 그런 우리 다윗의 그런 모습에서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 또는 나가 저 사람 정말 가까이 안 왔으면 좋겠다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무슨 사고로 죽었대. 그러면 여러분들은 야, 그놈 잘 죽었네? 이렇게 하십니까? 참 안 됐다. 또 그 가족들은 얼마나 마음 아플까?
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애통하고 그를 긍휼히 여긴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 사무엘 하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의 그러한 교훈이라고 보아집니다. 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죠. 뭡니까? 거짓된 공로를 취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아말렉 한 이 청년이 자신의 공적을 갖다가 높이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술수나 공로 쌓기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 뭐 자기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그렇게 속였다가 결국은 뭡니까? 맞아 죽는 일밖에는 결과를 갖고 오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렇게 하지 않고 사실대로 내가 정말 이렇게 갔더니 보아서 내가 그래서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라고 얘기했다면은 죽지는 않았을 것이고 오히려 그래 수고했다 그렇게 다윗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또 존귀 있게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자기 공적을 막 높이 이게 죽는 일인지도 모르고 막 그렇게 꾸며서 얘기하다가 그게 정말 맞아 죽고 마는 그런 정말 안타까운 일을 갖다가 오늘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들도 참 이게 우리도 굉장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뭔가 나의 공적을 나의 일을 좀 살짝 과장돼서 표현해갖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말하는 일들을 갖다가 발견할 때마다 빨리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주님, 제가 또 거짓을 말했습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게 뭡니까? 사실을 갖고 있으면서 거기에 거짓을 딱 붙였을 때 이게 사실인지 거짓인지 구분이 안 간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때 그게 가장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예 처음부터 거짓말을 얘기하면은 이거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상대를 갖다가 안 하고 무시할 수 있는데 이게 사실에다가 살짝 거짓말을 붙이니까 이게 사실인지 거짓인지 참 구분이 안 갈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다 알고 계시죠.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겁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 일이기에 우리가 어찌하든 진실하려고 굉장히 노력해야 돼요. 우리 이 땅에서 살다 보면은 자꾸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을 말하게 되고 나를 인정받게 하기 위해서 과장된 표현들을 갖다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고 있는 내 자신을 갖다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럴 때일수록 아닙니다. 하나님 주여 용서해 주세요. 제가 또 거짓을 얘기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 자신을 바로 세우는 일을 끝없이 싸워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는 뭡니까? 육신을 입고 살다 보니까 이 죄악이 계속해서 우리를 갖다가 몰고 가죠. 자꾸 죄악된 자리로 끌려고 가고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시도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끝없이 그런 죄악된 욕구와 그러한 도전에 우리가 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는 내게 불편한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바울은 정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갖다가 항상 어떤 관점에서 봤어요? 믿음의 눈으로 본 거잖아요. 저분은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비록 그를 갖다가 그가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괴롭히게 하려도 기회가 주어져도 그에게 해를 가하지 아니하고 자꾸 오히려 피해 갔더니 하나님께서 다스리잖아요.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셔야 우리가 문제가 없는 것이지. 만약에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에 뭡니까? 이 차기 2대 왕으로 세울 때 그가 문제가 없었겠습니까? 백성들이 저놈은 말이야 사울 왕을 갖다 죽인 자라고 그러면서 계속 뭡니까? 송사를 받았을 것이고 다윗이 존경받는 왕의 자리에 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 하나님께 높여드리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때가 되니까 길보아 산에서 그렇게 그 생명을 거두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나에게 불편한 사람을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가? 그래서 그래 저분은 참 이러이러한 분이지. 내가 존경해야지. 내가 비록 어떻다 할지라도
내가 참 그분에게 가까이 있는 내가 갈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그를 갖다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마음들은 내가 갖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자세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보아니. 또 내게 요나단과 같은 동역자가 있는가? 사실 그런 뭐 내가 만든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지요.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요나단의 마음에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을 팍 부어주셨고, 그리고 그를 갖다가 정말 자기의 왕으로, 자기 자리임에도 그것을 갖다 다윗에게 넘겨주고, 너가 다음에 왕이 될 거다. 그러면서 내 가족들을 잘 부탁한다고 얘기하는 정도로 그런, 다윗의, 요나단의 그 믿음의 자세. 그래서 하나님 정말 이런 훌륭한 그러한 동역자를 우리에게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사실, 어떤 면에서는 뭐 가장 좋은 동역자가 누굽니까? 아내고 남편이죠. 함께 특히 우리 전사님은 사역지에 나가서 가장 중요한 동역자는 사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방에 내 50 몇 명, 60명 가까이 되는 많은 동역자가 있지만 사실 그분들이 뭐 내 사역의 큰 동역자가 아니죠.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한경희 사모님, 우리 사모님이 최고의 동역자인 것처럼 우리 전사님도 사실 뭐 어떤 사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아내 되는 중요한 동역자가 어떤 동역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정말 목회의 사역을 어떻게 해나갈 수 있느냐 그게 결정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만났다가 헤어지기도 하고 다 뭐 함께 해봤지만은 뜻을 함께 맞춰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같이 동역을 해서 막 교회를 갖다가 크게 성장했다가 그냥 교회가 빡 쪼개져가지고 각자 빠이빠이 하고 각자의 길로 가는 그런 목사님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여러 군데를 보았는데요. 그래서 한때는 그렇게 동역해서 교회를 개척하는 게 유행이었는데 한 10년을 지나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제 개별적으로 이렇게 목회를 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우리 요나단 여기에서는 우리가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지만은 우리 전사님에게서는 가장 중요한 동역자는 우리 아내 되는 사람. 그래서 어떤 하나님 내게 정말 귀한 사역자, 동역자를 주시고 그래서 아내를 사실 어떻게 해서 그냥 내 아내다라고 보기보다는 내 동역자다라고 그런 관점에서 보는 그러한 믿음도 그런 영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우리 목사님들을 갖다가 그냥 목사님으로 대접하는 게 아니고 내 남편 내 남편으로 대하는 사모님들이 제법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우리 사모님이 그런 걸 힘들어 하시는데요. 사실은 그런 맞습니다. 동역자인 것이지 뭐 육신의 남편 아내는 뭐 그거는 그 차원의 문제이죠.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고 있는가? 누구에게 인정받으려고 거짓을 포장하고 있지는 않는가? 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질문을 갖다가 우리가 사무엘하 1장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가져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한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자꾸 나를 꾸미고 있지는 않는가? 굉장히 이게 사람들이요, 우리 전사님도 만나보시면 알고, 우리 동안교 성도님들 사람들을 만나보면은 사람들이 와갖고 자꾸 뭐 당신은 대단한 인물인 것처럼 싹 이렇게 우리를 갖다가 막 복대됩니다. 그리고는 돌아서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굉장히 더 조심해야 되는 거죠. 아닙니다. 저는 정말 벌레마도 못한 존재고 저는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제가 잘나서 제가 뭐 실력이 있어서 제가 능력이 있어서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자꾸 자신에게 고백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잘나서 내가 이렇게 됐지,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됐지, 그러다가 한 방에 가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목사님들 속에서 이게 보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냥 그 도구일 뿐이지 또 정말 벌레만도 못한 존재고 정말 괴수 중에 괴수, 죄악의 그 가장 그 못된 길로 갔던 그런
인간 중에 하나일 따름입니다. 라고 하는 우리 바울 사도의 고백 같은 그런 고백을 우리가 늘 마음에 품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